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국가는 어떤 모습입니까? 15세기 철학자 흡스는 자연 상태의 이 불안과 인간의 이기적 본능이 사회를 만들었으며, 불안을 물리치고 안전의 확실성을 위해 군주국가의 모델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한 반면에, 16세기 로크라는 철학자는 주어진 권리 상태를 확실하게 법으로 확정지어야 하며, 이에 국가는 그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국가의 주된 목적이다. 만약 국가가 그것을 잘 이행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 국가는 바꾸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명이 지배하는 그 국가를 왕정국가라 그러고, 그리고 특정 소수가 지배하면 귀족국가라고 합니다. 다수가 지배를 하면 그것이 곧 민주국가라고 하는데, 오늘날 대부분의 나라들이 이 민주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고려가 멸망한 후에 이승계는 왕권을 찬탈하고 고려의 충신인 정몽주를 회유하기 위해서 5번째 아들 이방원을 그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방원은 이렇게 시문을 띄웁니다.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싱덩굴이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얽혀져 천년만년 살고지고, 그렇게 시문을 띄웁니다. 그것을 받은 정몽주의 답은,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그러므로 그는 죽음 후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충성했던 나라와 임금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 또한 죽음의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가까이는 우리가 일제시대 때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서 18세의 나이로 조국을 빼앗은 그 일본의 한거한, 그리고 독립을 외치다 죽어간 유관순 열사가 또한 있습니다. 일본 헌병에 의해서 그의 부모가 죽임을 당하고, 또한 자신은 형무소에서 모진 고문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당시 독립운동에 참여한 인원이 거의 200만 명이나 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대다수 국민들이 독립운동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민주국가로 정착을 한 지 이제 68년이 지난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가야 할 차세대의 주역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나라의 이념과 또한 그 정신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린 그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리고 그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하여서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야곱의 장막은 샬롬의 평안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22년간 숨겨진 그 자식들의 죄악을 알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희생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모든 죄악이 가리움받는 그런 은혜를 받고 모든 식구들이 애굽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야곱 일행이 애굽에 도착하자 요셉은 바로 앞에 달려가서 아비와 형들과 그리고 가축 그리고 모든 소유들이 고센 땅에 도착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애굽의 완전 숫자인 그 5명의 형제를 대동하여 바로를 찾아갑니다. 바로 왕이 질문할 만한 답을 미리 형들에게 가르쳐 줬기에 형들은 바로와의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여서 이제 고센 땅에 살도록 하는 그 허가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 아버지 야곱의 인터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 앞에 서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남의 나라에 더부살이 하러 온 주제에, 그리고 일개의 족장이 감히 대국의 왕 앞에 축복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남의 집에 들어가면 먼저 그 집에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며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그곳에 유하며 그곳이 평안하기를 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 바로의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 130세요. 조상들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지만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공손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 이렇게 오지 않았겠소. 내 아들이 바로 저 훌륭한 요셉이요 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왕으로 하여금 긍휼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그동안 아들을 잃고 산 그 세월, 그것을 간접적으로나마 조심스럽게 바로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 강대상에서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를 했는데 내 신앙이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왔는데 간증하는 많은 유명인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그들이 어쩌고 저쩌고 하며 그 매스컴에서 그들의 삶의 결과물들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어디를 가든지 단지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을 향한 축복 기도를 하며, 또한 오늘의 야곱처럼 얼마 되지 못했지만은 이런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을 할 때 야곱처럼 하는지, 아니면 자신의 이력을 길게 이야기하며 지금까지 자신이 실행해온 그런 많은 그런 신앙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는지 살펴보면서 내가 과연 믿음의 간증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청년들 과연 야곱처럼 이렇게 간증하기는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 나이 25세인데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람 앞에 겸손해지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고 또한 알지 못했던 것을 믿음의 여정에서 깨달아지는 것에서 시작되며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경, 그렇습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의 선생님이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터인 것입니다. 모든 인터뷰를 마치고 애굽의 좋은 땅 고센에 정착을 하자 야곱과 온 집안의 식구는 요셉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애굽의 정착민으로 새로운 출발을 또 하게 됩니다. 2년의 극심한 기근으로 식량을 구하기 위해 갔던 그 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섭리로 인해 가정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는데, 우선은 그 모든 가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더욱더 심각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기근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요셉은 바다에 모래같이 쌓아둔 그 식량으로 국가의 토지법을 또한 새롭게 하면서 애굽인 그리고 이스라엘 그 공동체들에게 모두에게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는 유익을 끼치는 정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는 요셉이 야곱의 공동체를 살리고 또한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가 소망해야 할 나라는 과연 어떤 것인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이 온 나라를 다스리는 첫 번째 방식은 돈과 가축을 모두 거두어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우리 14절 그리고 17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드리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그들에게 끌어오는지라 그들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먹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때곧 모든 가축과 바꿔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더욱 황폐해졌습니다. 황폐하다는 이 라하라는 단어는 발광 끝에 기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거듭되는 흉년으로 굶주림에 지친 이 사람과 짐승들은 기력을 상실하고 기진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돈으로 식량을 사기 시작합니다. 거듭되는 가뭄에 식량의 값도 올랐지만 돈은 금방 바닥이 나고 맙니다. 요셉은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조리 거두어 바로의 궁에 쌀을 쌓듯이 쌓아두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마켓에 가면 우리는 돈을 지불하면 언제든지 먹을 식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이 문제입니다. 현재 지구의 인구가 70억을 바라보는데 2010년 통계에 의하면은 약 9억 명이 영양실조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한 것은 15억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비만으로 고통하고 있다. 지금 식량 공급이 어떻게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현재는 이 농업의 현대화로 인해서 이 농산물을 수확하는 데 있어서 세계의 그 큰 굴지의 회사들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다국적 기업들이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며 그리고 전 세계 70%의 곡물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중에 3분의 1이 우리가 고기로 먹는 이 가축의 식량으로 쓰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성경에서도 기근을 맞은 사람들은 식량을 사느라고 집에 있는 돈을 다 바치고 곡물을 받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저 기근이 빨리 끝나고 그리고 내년에는 비가 오겠지 하고 버텼지만은 문제는 그때가 쉽게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근을 맞아보지 않고서는 이 문제가 어떤 정도인지 사실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상황은 세계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요 근래에는 특별한 기근이 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진행되는 기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취업 기근입니다. 정말 취업하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학자금에 그리고 각종 과외비에 돈을 쏟아부어도 취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돈이 다 하자 요셉에게 와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고 양식을 달라고 다시 탄원합니다. 그러자 요셉은 이번에는 너희의 가축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식량을 주겠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져온 모든 가축들을 끌어서 바로에게 또한 돌립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식량을 주는데 그해 먹을 만큼 충분한 식량을 줌으로써 그들은 한숨 돌리며 이제 그 식량을 들고 집으로 갑니다. 문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기근으로 고통할 뿐인 것입니다. 제가 곡신학 공부하기 전에 가정경제 매니지먼트를 잘 못해서 집에 돈이 한 푼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당장 5명이 생활할 그런 생활비, 그리고 공과금, 보험금, 이런 납부등을 할 수 있는 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부동산을 매매하려고 했지만은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부동산 매매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정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전세를 빼서 작은 데로 옮겨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예의치 못해서 정말 기초생활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그런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은 어찌나 낙심이 되고 또한 기가 막히는지
정말 일푼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할까 정말 깊이 상고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왜 요셉이 돈과 가축을 거두어 들였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에게 식량이 집중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거대 기업들이 식량을 매스가해서 식량값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 각 사람에게 다 돈을 갖고 오게끔 했던 것이죠. 자칫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기근을 견딜 수 있도록 그들의 몸집을 줄이기 위함이었습니다. 먹고 살 식량도 없는데 가축까지 있으면은 가축에 먹일 식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부담을 다 덜어주기 위해 그 가축도 요셉은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오직 왕에게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왕에게 복종하고 그 왕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모든 공을 왕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는 돈도 가축도 모두 팔아야 함을, 그리고 모든 민족들에게 그것을 알리고자 요셉은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에 물질적 기근 그리고 영적인 기근이 찾아왔을 때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요셉이 애굽인이나 또 이스라엘 공동체 모두에게 유익을 끼친 것은 모든 토지를 바로에게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없습니까? 20절.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니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백성들이 기근에 6년을 맞자 이제는 자신의 몸과 땅 외에는 없다고 하며 토지를 가져가고 양식을 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은 있고 농사 지을 땅도 있는데 극심한 기근 앞에서는 살아갈 땅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먹을 양식이 당장에 있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시점에 살려만 준다면은 차라리 내 육신이 당신이 소유가 되고 내 땅이 당신의 땅이 된다면은 너무나 기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굶어 죽을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 미국의 이 IT 버블 붕괴와 9.11 테러 그리고 아프간 전쟁, 이라크 전쟁 등 이 모든 사건 사고로 인해 미국 경제가 악화되자 경기 부양책으로 초저금리 정책을 미국이 펴니다. 이에 따라 주택 그 융자 금리가 인하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집을 사게 되죠. 그리고 이때 만들어진 서브프라임 이 모기지는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한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 저금리 정책이 종결되자 더 이상 매력이 없어진 이 상품은 마치 생명체를 잃은 모습처럼 그냥 쓰러져 버렸습니다. 또한 불황이 계속되니 그들은 어떻습니까? 대출의 그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업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존 대출자들이 원리금과 이 이자를 갚지 못하는 사례가 폭주하자 금융회사는 원리금 회수 불가능에 빠졌고 정부는 공식적으로 그들에 대한 지원이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거대 금융회사, 정권회사가 파산하고 그리고 그 영향력으로 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면 누구나 내 주택 이거 좀 가져가고 나에게 식량과 그리고 일자리를 달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일로 여전히 회복이 어려운 요즘에
한인 교민들조차 이토록 어려운 상황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또한 가장 어려운 때에 겁도 없이 이 보스턴에 와서 개척을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처근한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았지만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국 경제 개념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달려온 이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입니다. 오늘 애굽에서도 국가에서 그들의 골칫거리인 이 가축과 땅을 매입해주고 그리고 식량을 주면서 일할 자리까지 마련해 주면서 살 길을 마련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살린 바로께 우리가 종이 되겠다고 자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애굽의 모든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고 기근의 때도 이제는 점점 지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절에 새해가 되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주석에 의하면 기근의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 내년에는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농사를 짓고 난 이후에 5분의 1의 세금을 내고 그리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종자로 그리고 양식으로 삼아 가족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요셉이 애굽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유익하게 했던 새 농지법이 지금 발효된 것입니다. 선정을 베푼 요셉에게 감복하여 모두가 만족한 이유는 당시의 악덕 관행으로는 거의 반 정도를 떼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관례로는 3분의 1을 바쳐야 했던 그때에 너무나 은혜롭게 5분의 1만 바치라고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훈련시키고 그리고 고관 대작과 또 사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은 언제나 기근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에서조차 하나님의 그 금지된 선악과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강탈하여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도 땅이 자기의 것이라고 하며 그 땅 위에 건물을 짓고 이 건물이 값이 얼마라고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근을 만나면 땅과 건물과 그리고 심지어 자신의 몸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땅을 받아서 모두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던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레위기 25장 23절에도 하나님께서는 땅은 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은 단지 잠시 우거하는 나그네일 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극심한 기근에도 일이 많아 쉴 시간이 없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애굽인들이 가정이 여긴 그 목축업을 하는 이스라엘인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의 가축들을 모두 바로의 곳으로 모아왔으니 얼마나 가축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좋은 것들을 골라서 그 형제들에게 맡기고 돌보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에서 생업을 얻고 생육하고 번성했던 것입니다. 애굽 백성과 달리 오히려 기근 시에 더 풍요한 때를 맞이한 이 야곱의 후예는 70명으로 시작해서 400년 후에는 무려 200만 명이나 넘는 그런 번성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17년 전 헌신의 제사를 드렸던 야곱에게 응답해 주신 큰 민족을 이루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또한 250년 전 내 친척, 내 아비 집을 떠나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약속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며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시점은 온 세상이 차고 넘치도록 풍족한 상황에서가 아니라 기근으로 고생할 때 먹을 것이 없어 세상 사람들이 내 땅도 가져가라고 할 바로 그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힘들어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도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근을 해결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육하고 또한 번성하게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너도 나도 할 수만 있으면은 땅을 사고 집을 사고 건물을 또 사고, 그래서 땅 부자 집 부자라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이 아파트에 버블이 빠지면서 그들이 받았던 이 충격을 이제 그들이 잊고 다시 부동산에 관심이 모아지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부양책만이 경기를 다시 살릴 수 있다 하면서 끊임없이 또한 백성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금융회사가 보도가 났을 때도 결코 책임지지 않은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제도는 결코 우리의 기근을 책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요청을 다 들어주며 결국에는 모두를 살리고 또한 평생을 일할 수 있는 제도까지 마련해 줌으로써 기근이 사라진 뒤에도 백성들의 또한 칭찬이 자자했던 요셉이었습니다. 욕심을 내지 않아도 자기의 땅에 있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면은 소득의 5분의 4는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만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는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의 시대가 17년이 지나고 이제 야곱이 죽을 기한이 찾아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가나안 땅 조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굴에 나를 장사해라고 합니다. 막벨라굴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헤브론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곳, 바로 그곳에 야곱 자신을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나이 147세,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삼촌 그 라반의 밑에서 생활했던 그때,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 20년 거주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살던 그 17년을 빼고 나면은 야곱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횟수가 33년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야곱의 후에 유다 족속에서 나실 예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사신 그 횟수가 바로 33년인 것을 감안한다면은 창세기에서 이 지금 야곱과 요셉을 비추어서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다스린 애굽 그리고 고센 땅의 이스라엘 민족은 과연 어떤 국가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를 스스로 질문해 봅니다. 오늘날은 한민족이라는 개념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더구나 역사적으로 볼 때 이미 애굽에서 그렇게 다민족이 살고 있었고 로마도 다민족들이 한 국가 체제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그렇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땅의 국가는 돈과 가축과 땅 그리고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귀히 여기는 사람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목적으로 조직되었지만 거기에는 기근으로부터 정령 지켜줄 자가 없으며 진정한 평안과 화평과 그리고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브라함의 그 언약과 함께 오늘의 야곱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업과 함께 좋은 땅을 주고 그리고 기근 시에도 번성하게 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생업을 얻고 번성하였더라. 이 생업을 얻다라는 아하즈라는 단어는 바로 단단히 매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생업을 얻고 그리고 생육하며 번성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을 때 어떠한 기근도 문제가 되지 않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정국가의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그 요셉의 통치로 생명을 건진 애국과 아직 국가라는 조직으로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17년간 고센에서 살면서 경험한 번성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큰 민족이 이루어져 감을 본 그 야곱은 진정으로 자신이 돌아갈 나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임을 알았기에 그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배와 찬양하며 자신은 기꺼이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헤브론으로 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과 단단히 매여 있음으로써 생업을 받아 그리고 번성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말씀 받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기근이 찾아올 때 우리를 살리는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다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번성함은 차고 넘칠 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갈하고 애통할 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단단히 매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